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붕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무섭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늘 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어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하리니. 다 같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이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선포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있었던 곳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거기서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곧 끝날 것이니까 아니면 짧을 것이니까 어제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런 심판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 이 에스겔은요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때 제1차로 다니엘이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1차 포로고요. 그 다음이 597년, 이게 다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인 주전 597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이 끌려가면서 같이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두 번째 포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함락돼요. 그걸 이제 정말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제 세 번째 3차 포로로 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정말로 데리고 가서 쓸모없을 사람만 빼놓고는 다 끌려가게 되는 완전한 함락이 3차 포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에스겔은요, 그 1차, 2차, 3차 중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 야긴이라는 왕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서 보통 제사장들은 이제 20살부터 준비를 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25살에 끌려가서 이때가 자기가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한테서 어디서 이런 계시를 받냐면 바벨론이라는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에스겔의 배경입니다. 절대 믿을 수 없었겠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자기가 끌려가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텐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럴 거라고 예언을 했고 본인은 이미 끌려와서 5년 되던 해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에스겔에서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이 36장이잖아요.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33장이 되던 해에 에스겔이 드디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에스겔은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본인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지만 7년 동안 하나님한테 벙어리를 이제 명령받아요. 한마디로 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게 돼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받은 모든 계시를 다 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죄를 위해서는 390일을 왼쪽으로 돌아 누워라. 그리고 반대쪽으로 40일을 돌아 누워라. 이렇게 하는 몸으로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 거기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해할 수 없죠.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으면 설명을 해줘야지. 뭔가 몸으로 말을 해요. 토성이 쌓였어. 예루살렘이 이제 곧 함락될 거라는 것도 계시를 받아서 막 그림으로 토판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함락되는 걸 그림도 그려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예스겔이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소똥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해서 소똥으로 허락해서 구워 먹는 그런 이제 포로에 끌려갔을 때 정말 어렵게 먹고 비참하게 사는 삶을 표현하라 하는 것도 이제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에스겔을 봤을 때 미쳤나? 싶을 만한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입이 천장에 붙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정말 진정으로 심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깨닫고 돌아올까봐. 이해가 안 되죠.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한테도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말했고 에스겔한테도 확실하게 심판받을 거다. 멸망할 거다. 끌려갈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3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에스겔이 한 그런 모든 행동이 진짜로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중에 여호와를 아는 선지자가 있구나라는 걸 그들이 깨달으면 이제 말이 들어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말도 할 수 없고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자기가 행위로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속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땅의 그 멸망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본 본문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얘기하세요. 33장에서 이뤄지는 예루살렘을 함락을 기점으로 이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 환상을 계속 보여줘요. 이런 환상 저런 환상을 통해서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33장을 기점으로 이후는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는 33장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 건요. 이 에스겔이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환상이 많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총 48장 안에 33장의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앞에는 뭐예요? 1장에서 그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한테 선지자로 불리우는 소명이 있고요. 그 중간이 심판이 있고 33장 이후에는 회복할 거다 하는 그 이야기라는 가운데 그 구조를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읽으시면 그래서 이게 다 환상 얘기지만 심판할 거라는 거구나 하고 훨씬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36장은 어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 확실한 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심판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쪽 바벨론에 끌려간 이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심판할 거지만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새 언약을 줄 것이고 정말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게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더 완벽한 이해를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보고 계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게 제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렇게 10년의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 중에서 5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살에 끌려와서 5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을 때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제사장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성전에 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의 제사에 이렇게 그런 분인데, 그래서 표현하는 게 예레미야랑 조금 다릅니다. 맑은 물을 뿌리는 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시므온과 안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것처럼 이제 죄를 없이 하는 그것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새 언약,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에서 중요한 포인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그 율법은 바로 두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억 못하고 싶어도 기억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들려줘야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새긴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인데, 여기도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져 있는 게 이번에는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두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새 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한 번도 성령님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이야기가 있어요. 새 영이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신약에서만 하나님 성령이 내려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죠. 근데 차이점은요, 너희 속에 두는 거기 때문에 두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착해 주시는 거예요.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요? 우리의 그 몸에서 무엇을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그 다음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말랑말랑하게 탄성이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뭐 딱딱한 마음이고, 여러분이 그냥 그런 표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굳은 마음이고 뻣뻣한 마음이고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가오셨어요? 저는 여기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보통 친구는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내면 닮죠. 그래서 안 비슷하던 부부도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 닮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점점 비슷하게 보여? 그러지 않으세요? 성격도 닮고 뭐 음식 취향도 닮고 얼굴도 비슷해 보이죠. 저는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같이 한 사람이랑 막 닮게 보이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너무 오래 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닮아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고대 국가에 있는 이때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무로 만든 거, 그리고 돌로 만든 거. 그 특징이 뭡니까? 나무와 돌의 특징이 딱딱해요. 딱딱하고, 예, 생기가 있어요? 없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 고대 국가에서 있는 온 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특징은 돌이라서 생기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예, 살아있지도 않다는 거, 그리고 딱딱하다는 거, 굳어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굳었다. 너희 목이 뻣뻣하다. 한마디로 이들이 오랫동안 섬겨오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했던 그 우상들의 형태랑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한마디로 너희가 우상 숭배를 오래 해서 우상과 똑같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그 1장의 소명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자독 이렇게 읽는데, 그룹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로, 사자의 형태로, 독수리의 형태로 해서 총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환상이 보여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얼굴로 보여주신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말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들이 생기가 없는 것들처럼 되어버리니까 사람의 얼굴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생기가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 인자의 얼굴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찾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4가지 생물 중에 한 명인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한테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자야라고 부르세요. 인자야. 나중에는 인자라고 불리운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의 완성된 형태이신 거고, 예, 인자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딱딱하고 그런 돌덩어리 같은 그 우상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기도 없이 37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탄하시면서, 돌아와라. 너희가 생기를 잃어버렸구나. 네가 너무 오랜 우상숭배 그 끝에 있어서 딱딱해졌구나. 나는 살아있다. 나는 부드럽다. 나는 말랑말랑하다. 생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반대급부로 하시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그 포인트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새 언약을 가지고 새 마음을 장착하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왜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명철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다 가리킬 것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랑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31절이요. 죄송해요. 36장의 31절. 그때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뻣뻣한 목을 가진 이들은요, 자기들이 잘못한 줄 몰랐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그 바로 예루살렘 심판이 있기 전에는 각 성전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성전마다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하는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고, 담무스가 여신인데요, 여신을 막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동쪽 문을 향해서 등을 지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 막 이런 하나님 성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리고 고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보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신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한 게 바로 33장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유가 뭐다? 인지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한 율법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줄 깨닫지 못하는 무엇이 문제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걸 아셨어요. 아,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부족해. 그러니 새 마음을 매번 거기서 내가 이것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실 새 영을 감독관을 주셔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밉게 보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진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잘못했어 그렇게 집어주지 않으셔도 스스로 그 죄를 밉게 보고 그것을 내가 이게 죄지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는데 나는 똑같이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이제 이전과 같은 딱딱한 돌덩어리를 섬기지 않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내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모든 환경을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하는 그 모든 마음이 이제는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예. 돈을 더 탐하는 거든지 물질을 탐하는 거든지 사람을 탐하는 거든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노력과 그런 바라는 모든 그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우상숭배가 똑같아지면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내가 사람이 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또 그랬군요 하고 내 행위를 기억하고 내 이것이 죄인이다라고 내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다 아이야. 그럴 수 있구나. 그렇지만 그러면 나와 함께 동거할 수 없다. 내 죄가 여전히 거기 살아있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것이 다시금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한탄하고 애통해함으로 우리는 죄를 또 한번 용서받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죄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오늘의 또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모든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이 매일매일 여기서 출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상봉교회 성도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을 늘 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물질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탐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주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죄들을 스스로 밉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애통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동거하며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기도할 건요. 저희 교육자들과 항존직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항존직들, 이분들이 사랑과 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가 맡은 사역이 다 다르지만 그곳에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상봉의 다음 세대 참 중요하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다시금 그 다음 세대가 튼튼히 잘 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많은 레위인들을, 많은 교육자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항존 직분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세워주시고